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참 많은 일이 있었고 이 평일에 이렇게 주일 예배를 선택해서 이 함께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보면서 웃으면서 이 인상 쓰지 마시고요, 웃으면서 이 눈빛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옛적에 지금과 같이 풍성하지 않고 굉장히 말랐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다들 믿지 않으시는 눈치인데요, 이 풍성해지지 않았을 때 저는 연예인을 닮았다는 소리를 종종 듣곤 했습니다. 혹시 클론이라는 가수 아시나요? 쿵따리 샤바라 부르는 클론이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구준엽 씨를 제가 이렇게 한쪽 눈을 감고 보면 좀 닮았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면 좀 다르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제가 이렇게 풍성해졌을 때 또 홍콩 영화 배우를 닮았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다들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사진을 찾아봤는데 진짜 좀 닮았더라고요. 혹시 누구일까요? 제가 맞추시는 분에게 커피를 사드리도록 하겠으나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홍금보라고 아십니까? 제가 봐도 좀 많이 닮은 것 같더라고요. 이 홍콩 배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룡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무협 영화에 이 성룡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요, 이 성룡이라는 배우는 처음에 엑스트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소룡 씨가 주연한 이 무협 영화에 이 무명 영화에 두들겨 맞는 씬으로부터 처음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그의 이 액션이 너무 좋아서 그의 이 성실한 모습을 보고 이 감독의 눈에 띄게 되었고, 이제 그 사람이 주연하는 배우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브래드 피트라는 배우도 이 엑스트라에서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이 저와 닮았지만 저와 다르게 키가 굉장히 크신 이 현빈이라는 배우도 이 엑스트라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감독의 눈에 이 현빈의 외모가 눈에 띄어서, 그리고 그의 성실함이 눈에 띄어서 이 유명세를 탔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비비안 리도 마찬가지로 이 엑스트라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지나가다가 이 조명에 반사된 이 비비안 리의 모습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또 그가 성실히 이 배우의 역할, 작은 단역에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이 감독이 그를 주연으로 앉혔고 그 영화가 종전의 히트를 쳤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감독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어떤 사람을 캐스팅하느냐에 따라서 조연과 주연 또 혹은 엑스트라로 나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제작할 때 이 감독의 마음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 있다고 하기에는 오늘 이 배우들이 자기가 선택될지 선택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자리에서든 열심히 하고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참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솔로몬,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엑스트라 같았던 이 여로보암까지 이 세상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셨고 그 자리에 임명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선택된 그들의 실력, 이 배우로 따지면 연기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그들의 실력, 이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서 그들이 조금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이란 자리에 앉히셨고 그들에게 분명히 기대하는 것들이 있으셨는데 그들이 잘 소화해내지 못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대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던 이 솔로몬을 한 단어로, 이 인생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미련한 선택을 한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그 중요한 자리에서 미련한 선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내린 이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 되기를 위한 마음으로 선택을 내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롭다던 이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이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이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기보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삶을 살기보다는 화려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 수 있듯이 솔로몬에게는 1000명의 부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00명의 부인이 있다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다 불행하다고 얘기해 주시는데 제 생각에도 굉장히 불행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길을 왕궁을 가다가 이렇게 누군가를 만났는데 분명히 내 부인인데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너는 누구니? 이러니 내가 876번째 부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참 그 삶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인들뿐만 아니라 그 부인의 아들들은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수많은 자식들이 있었고 그 규모만 해도 되게 컸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 수많은 왕궁의 식구들, 이 왕비와 자녀들과 그에 따르는 식솔들을 위해서 하루에 삼시세끼 먹는 식사량만 해도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서, 그러한 국가, 그러한 왕권을 지탱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그것들을 충당하는 것은 당연했을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자신이 사랑하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이 이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이 이방의 부인들을 위해서, 또 그들이 믿던 이방의 신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 수많은 산당들과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이러한 건축에 다른 어떤 사람들도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되어서 그들을 통하여 이것을 건축하였음을 우리는 잘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은 겉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국강병하고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국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어짜내서 유지하고 있던 나라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왕권을 강화하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반란에 내어 쫓기는 모습을 그는 봤을 것입니다. 또 심지어 이 아버지 왕 다윗이 살아있는데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를 제치고 이제 내가 왕이다 라며 하는 모습을 이 솔로몬은 계속해서 봐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자기가 왕으로 탁 임명되자마자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쏟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러한 솔로몬의 의지, 이러한 솔로몬의 의도는 어느 정도 잘 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수많은 자녀들, 수많은 왕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왕비들이 이 권력을 향해서 싸웠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르호보암이라는 강력한 이 후계자를 세웠고 거기에 아무런 잡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강력한 왕권을 만드는 것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의 이면을 잘 살펴보시면요, 그러는 와중에 이 나라는 더욱더 강력해지고 왕권은 강력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받고 계속해서 피폐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솔로몬에서 이 르호보암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례적으로 새로운 왕이 바뀌게 되면 은혜를 베품으로부터 그 통치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대통령이 새롭게 이렇게 임명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특별 사면, 이 대통령의 임직식 날에 맞춰서 이 특별 사면을 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선처를 함으로 통해서 이 은혜를 베품을 통해서 이렇게 선함을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정치하자는 메시지를 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나 이 왕이 처음 바뀌고 나서 가장 처음 하는 일은 은혜를 베풀고 선함을 드러내는 일을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왕이 이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으로 바뀌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바뀐 왕에게 그동안의 고통을 토로하면서 제발 이 노동의 양과 이 조세를 조금 줄여주십시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에 이 앞에 있는 4절의 말씀인데 우리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당신의 아버지인 이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부과했던 세금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건축 사업을 벌이면서 우리가 강제 노동을 너무 동원당해서 이제 일상적인 삶이 좀 불가능해요. 그러니 왕께서 우리에게 메우던 그 무거운 조세를 조금만 덜어주시고 우리에게를 강제 노역에서부터 조금 해방해 주세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실 이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요구했던 것은 그렇게 힘들거나 어려운 요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이 당신의 왕의 자리를 내놓으십시오. 이 우리는 당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저 왕이 바뀌고 이제 이전 왕과는 다른 어떤 선함을 우리에게 조금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전처럼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먼저는 이 선왕과 함께, 이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원로들, 이 원로들을 찾아가서 먼저 물었습니다. 이 노 대신들은 왕에게 올바른 길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다 들어주겠다 좋은 말로 대답하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왕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는 것이 이 백성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이 노대신들은 알았기에 그런 충고를 해준 것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대로 자기와 함께 자랐던, 자기와 함께 커나갔던 젊은 대신들에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고 르호보암을 이렇게 받들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하는 것보다 이 권력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더 살아남기에 용이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말을 듣다가는 통치할 수 없다면서 그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이 철권 통치를 해야 한다는 이 젊은 대신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결국 이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고 나아가 이 이스라엘을 멸망을 가지고 오게 하는 최악의 선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아마 르호보암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 솔로몬의 노력들, 이 솔로몬의 모습들을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들을 이 르호보암이 어떤 선택을 했을 것입니까? 그가 왕위에 오르면서 하나님에게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이 들을 길을 주십시오라고 구했더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들을 귀가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이 르호보암의 선택은 결국 이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이르게 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할 때 참 작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선택할 때도 이거의 선택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순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천지 차이로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선택의 순간을 매일매일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인데,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러지 않을 것인데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지금 이 남자와 100년 가약을 맺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짜증을 내면서 이 양말을 뒤집고 있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 여인과 그때 눈빛이 맞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지 않았을 텐데, 물론 저는 그런 생각을 일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 안 해봤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인생을 살아면서 그런 순간이, 나의 선택에 대해서 한 번쯤은 되돌아보고 후회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나의 자녀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쏟았더라면, 내가 그때 나의 자녀에게 짜증내지 않고 한 번 더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한 번 더 보듬어 줬었더라면, 내가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잘 가르쳤더라면, 내가 그때 부모님에게 한 번 더 따뜻하고 살갑게 인사하고 한 번이라도 안아드렸더라면, 내가 그때 한 번이라도 주님에게 물어보고 기도하고 이 선택을 했었더라면 과연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순간 이 선택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이러한 선택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은 선택을 했다면 여기에는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이탈리아의 르보 토르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 프란치스코 형제라는 수도회가 출발한 곳이기도 한데요. 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 프란치스코 형제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리보트로트라는 곳은 참 험악하고 먹을 것도 많이 없고 척박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수도회라고 한다면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철저히 절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단련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한 번은 이 전체 수도회가 고행이라는 이름으로 다 먹는 것을 절제하고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금욕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행은 그들에게 참 중요하고 소중했던 이 신앙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이 프란치스코 형제들이 다 이 밀집으로 된 매트 위에서 자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어느 한 형제가 큰 소리로 장고대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엇이라고 장고대인지 아십니까? 배고파 죽겠다 라면서 자신이 이 고행을 와는 도중에 이 배고픔에 대해서 은연중에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배고팠는지 뒤에 죽겠다, 아이고 내가 죽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소리친 것이죠. 고행 중에 얼마나 힘들고 배가 고팠으면 자다가 죽겠다라고 소리를 쳤겠습니까? 그리고 이 소리를 듣고 함께 모였던 이 프란치스카 수도회는 그날 밤 이 고행을 전부 다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회는 그날 밤 음식을 준비하라고 시켰고 그 자리에 모든 형제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가 홀로 그 밤에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아서 음식을 먹었더라면 그는 분명히 이 수도의 사람들 가운데 창피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단지 먹는 것 때문이 아닌 그가 여러 형제들과 함께 고행하는 중인데 본인만 낙오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어쩌면 더 나아가서 낙담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일일로 그가 큰 시험에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 이 육신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진 형제를 위해서 함께 위로하며 식사하고 철저하고 완벽한 고행 대신 형제와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밥을 굶으면서 채찍으로 자신의 몸을 때리면서 자신의 욕망을 철저하게 다스렸던 그들은 가련한 한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스스로의 수행을 다 중단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함께 우리 대길교회도 함께 같이 고행을 하면서 형제를 위해서 멈춰봅시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수도회라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개신교와의 방법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자신들의 왕권만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한 선택과 비교하여 볼 때 이 프란치스카 수도회의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측면에서 그들의 한 행동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과 르호보암은 이런 미련한 선택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 좀 긴데요,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는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드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해 스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돌아감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 집에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은 지금 왕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왕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심지어 이 왕이 보낸 신복을 쳐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왕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목소리, 이 백성들의 고통과 슬픔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채 오히려 그들이 이른 반란에 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서로의 말을 들어주지 않음에 서로 화내고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의 분열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들은 서로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이야기만 말하며 자신의 입장만 말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들은 서로의 말을 듣지 않고 죽이기까지 하며 미워하게 된 것입니까? 사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백성들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분쟁 조짐이 있을 때, 지금 서로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얘기만 하고 있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그들이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요구했다, 하나님에게 물어봤다, 하나님의 그 뜻을 구했다라는 말이 오늘 성경 전체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묻지도 않고 자신들이 스스로 원하는 것만 선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만 것입니다.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그 미련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인생의 선택들에 대한 후회들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그 후회들의 특징이, 가장 큰 특징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내가 선택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에게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에게 끝까지 물어봤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 나의 선택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고 선택한 것들에 후회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에는 절대로 후회함이 없습니다. 당장의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때 내가 무언가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오히려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자신의 멍에를 덜어달라고 할 때 르호보암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캐스팅되어서 이스라엘 왕이라는 그 자리에 앉은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길 원했어야 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신가를 먼저 물어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르심받고 그 자리에 선택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저버리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멸망이 다가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는 선택은 작고 미약해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결과가 큰 차이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선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이런 부분에서 많은 칭찬을 받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신앙생활을 훈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의지와 나의 삶의 방식을 의지적으로 훈련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은혜가 없을 때에도,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두움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그래서 나의 눈에 나의 삶만 보이고 나의 문제만 보이고 막 짜증이 나고 욕이 나오고 한숨 쉴 만한 상황이 이어질 때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나 아니면 절망하고 좌절했을 때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길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니라 하니라. 오늘 14절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절은 이 르호보암이 미련한 선택을 한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의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고 정갈 채찍으로 징치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부분, 이 성경의 본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왕조, 이 왕에 대한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게 멍에와 채찍으로 대표되는 것은 바로 애굽 생활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한 노예 생활이 이 멍에와 채찍으로 대표되는 것이었습니다. 채찍과 멍에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해내신 것이 이 출애굽의 대의이며, 오늘 르호보암이 멍에와 채찍으로 당신들을 치겠다 말하고 있는 것은 다시금 그 출애굽 시절, 출애굽 이전의 시절로 이 역사를 되돌리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갈대 바닷속에 수장되어 있던 그 애굽의 군병들과 병거들은 이 멍에와 채찍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멍에와 채찍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멍에와 채찍을 제거한 이스라엘이 지금 다시 새로운 애굽의 시대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오늘 이 분열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멍에와 채찍이란 단어를 쓰면서 굳이 이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노예의 역사로 돌아가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이 기자가 15절의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동안 이 르호보암의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오늘 성경 기자가 이 균열과 분단의 역사를 쓰면서 이 부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 이스라엘이 분열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고통받게 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열왕기상의 기자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기자가 지금 다시금 이스라엘이 고통과 종의 시절인 그 예전의 그 애굽의 시절로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굳이 그 부분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기자는 오늘 이스라엘의 분단의 멸망과 원인이 된 이 르호보암의 잘못되고 미련한 선택, 그곳에서 절망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희망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찾고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한 그 역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고통의 역사를 끝내었는데 다시금 노예의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고 이 분단과 균열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고 멍에와 채찍의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는 그 시점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장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좀 주십시오라는 마음을 담고 이 열왕기상의 기자가 이곳에 그 짤막한 단어를 넣었던 것입니다. 지금 역사가 되풀이되고 끝없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거 봐, 세상은 다시 우리를 종으로 만들고 우리는 결국 이렇게 고통받고 고난받고 그 끝은 멸망하는 것이야 라고 이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복되는 역사 중간에 하나님이 있으시다, 우리의 희망, 우리가 부여잡아야 할 것, 하나님의 희망이 그곳 가운데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그대로 놓아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을 오늘 이 분열의 역사 가운데 정중앙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칫 우리 인생의 감독이시며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든 세상 가운데 그대로 방치하시나, 우리를 왜 이렇게 그대로 두시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때와 동일하게 우리가 비록 지금은 종과 노예는 아니더라도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되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의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노예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그때와는 다르게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가 주어졌지만, 하지만 우리를 올가매는 멍에는 여전하며 우리를 채찍질하는 이 세상의 고통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잘못된 선택으로 분단되고 멸망해버린 그 이스라엘과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사의 기자가 이 분단과 멸망의 역사를 써내려가면서 계속해서 소망하고 있던 것,
계속해서 희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라 약속하고 희망을 품고 기록했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그 멍에와 그 고통들 모두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반복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결국을 사망에서 삶으로 바꾸셨고, 우리가 이제는 그 패배의 멸망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이 멸망이 아닌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조금 미련한 선택을 해도 괜찮습니다. 과거의 그 선택이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결국을 확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있고 미련한 선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대기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계속해서 되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그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웃을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대길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이신 하나님께서 분명 저와 여러분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과 행함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길교회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였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선택을 해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고백하며 아버지 물질로 어려움이 있을 때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길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 대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로 지어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아버지 만끽하며 참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길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